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왜 그처럼 다 행복하게 잘 살까? 라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단정하곤 합니다. 돈이 더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마 더 행복할 거야. 남들보다 더 아름답거나 혹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더 행복하겠지?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뭔가 행복을 일으키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돈, 지능, 외모 같은 척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를 나름대로 짐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작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 인터넷이나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삶, 외견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서 더 쉽게 우리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자신은 내 자신의 행복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 혹은 쫓김을 받는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반면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화의 개념, 즉 행복과 불행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늘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르게 사신가 보죠? 저는 늘 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이루어서 안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고 이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복, 즉 가난, 굶주림, 슬픔,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역설적인 복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받고 있는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평지설교라고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 평지에서 설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이 이 받고 있는 혹은 경험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유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즉 고아, 과부, 나그네 혹은 이방인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외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에스겔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전 약 6세기경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환난당하는 자들의 신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사람들이요? 나그네, 즉 이방인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환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이 패망한 587년은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가장 깊은 단절을 의미하였다. 그 뒤에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다른 의미, 즉 이방 통치 아래 강한 종교적인 토대를 가지고 살았던 한 민족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이방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당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이제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기가 바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듯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까지 등장한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말라기를 읽고 우리가 다음 신약복음서의 마태복음을 펼치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400년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만으로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전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400여 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 세 부분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또 사상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분리되는데 율법을 내세우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다음에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도모하는 열심당원들, 그리고 헤롯과 그의 정권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광야로 물러나서 영적 생활에 전념하는 에세네파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패망했던 주전 6세기 이래 예수님이 오셨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당시까지 여전히 자신들을 포로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난한 자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에세네파로 대표되는 쿰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영적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종말론적인 약속을 경험할 자들로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는 자기들이 포로 생활의 교훈을 이제 배웠다고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를 즉 그들의 무력감을 심지어는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사상은 본문의 네 가지 복의 적절한 사례로 우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복선언문, 지복선언문에는 가난 자체를 자랑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을 결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가난한 자의 지복 상태를 어떤 금욕이 아니라 어떤 역전의 모티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한 복음의 선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로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받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찬가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역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상황은 마리아의 예수님 수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드러냈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4장에 친히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가난한 자의 복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데 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때가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해 왔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평지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 자체를 찬양하고 있지 않고 계심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요한 유업은 본 복음서의 수신자인 누가 공동체가 현재 겪고 있는 가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 그것과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것은 뭡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출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뭡니까? 생존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적 가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66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염두에 두시고 지금 화를 혹은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포로 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환난은 인자, 즉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누가 사도가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추방당하고 욕을 먹고 비방당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판이 안 좋게 널리 퍼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 속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특유의 모티브가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피학적인 그런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분을 잘 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심령의 가난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이런 고난이 주변의 방관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악한 일을 행한 보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인들이 배척당하지만 그 배척이 이제 신앙인들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을 오히려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의가 행행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바로 잡으실 것인지 4가지 화를 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화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나요? 예수님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불의를 바로잡는 일은 기득권층의 핍박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과 경고,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는 구약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기에 핍박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26절 말씀에서처럼 오늘 본문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옹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이 반드시 진리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당대의 질서와 상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당대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들이 가졌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물질적인 부라는 덫에 걸려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근시안적인 안목은 잘못된 가치관들과 헛된 것에 충성하도록 만듭니다. 이 네 가지 화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우리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그런 관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애정어린 관심사에 우리가 호응하고 또 보화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에 편안한 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았는데 그런 삶이 생명에 반하는 삶이었음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웃음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의 표현이지만 그들은 단지 바보들의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웃음은 결국 눈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는 비참한 처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중에 들어오는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굴 반듯한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안 하는 짓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끔찍한 경고입니다.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취몽제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취한 사람에게 취했다고 하면 원통해하며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꿈꾸는 사람은 깨기 전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정말 병이 유독한 사람은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른다. 그러니 스스로 취했다고 하고 꿈꾼다고 하는 사람은 술과 잠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천반부는 어떻습니까? 바보들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고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즉 물질적인 부를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호리는 속임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 자기 만족적인 그 자만심매로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 삶의 의미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게 되는 공허감의 유혹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부요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신적인 나태와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부자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이 있니, 적니, 권력이 있니, 없니 이런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 하나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본문에서 평지에서 그 무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오늘 나의 안녕, 혹은 자기 만족, 삶의 기쁨과 넉넉함 이런 덕목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비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요입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안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비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이것만 벗어나면 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화의 개념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메시지를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를 그토록 대망하고 있는 가난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난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여 자기 만족주의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고 더 큰 나와 다른 그 하나님의 손길의 확장과 심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의미의 만족이 오래가지 못해서 늘 소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에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가장 부자들이 경험하는 그 자제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빠짐없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다 거기까지 인간이 뭐 별다를 게 없겠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은 사람, 그는 삶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표면적 삶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오면 극복할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외견적으로 그 외견적인 어떤 복이나 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현재적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느냐, 여기에 복과 화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그 의사결정 연구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과학자 다니엘 카트만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높은 상관관계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 지능, 외모 등이 행복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사실상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삶 전체의 그 긴 기간을 놓고 볼 때 행복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인지하는 방식, 알아보는 방식, 그다음 공감 능력이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즉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복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미움받고 버림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삶의 실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복은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요, 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화되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복을 바라기는커녕 오히려 네 가지 화를 받지 못해서 안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저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삶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주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대의 행복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더 깊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훨씬 더 이롭고 좋은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기꺼이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복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와 삶의 터전에서 그들에게도 전달되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